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전도하시는 예수님, 오늘 선교의 헌신 예배인데요. 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예수께서 오셔서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거든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도하셨다라고 해요. 전도, 전할 전도, 말씀도,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한문으로 전도하셨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전도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이 전도하셨는데 우리가 전도가 뭐냐? 그러면 그 핵심이 도잖아. 말씀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도성인성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셨다. 그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오늘 전도, 복음이에요. 복음, 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하라 했느냐? 예수님.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오늘도 귀한 말씀 마가복음은요 16장까지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들이 짧아요. 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도 보면 예수님의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 받으신 것을 그건 돈 몇 줄 안 돼, 한두 줄, 딱 줄. 아니 그 40일 동안의 역사를 성경은 딱 추격해서 요거 시험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연단 받으신 후에 성령이 끌려 이제 주님께서 그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세 가지,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의 옥대기는 뛰어내리라, 만군의 가장 높은 곳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절해라. 그럼 내가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부귀영을 다 주겠다.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의 하나님만 성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사탄을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사탄이 물러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라고 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을 다 물리치니까 선자들이 수종 들더라. 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수종 따를 수, 섬길 종, 따랐다. 빠뜨려 섬겼다 이 말이에요. 수종 따를 종, 섬겼다. 수종 따라서 섬겼다.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죠. 예수님을 천자들이 잘 모셨다 이 말입니다. 다 마치고. 요 사탄이 언제 오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 마지막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요. 뭔 생각? 좋은 생각? 은혜로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같이 넣으니까 행동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가면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은혜롭고 좋은 말씀, 생명 말씀, 선한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 마음도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심령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심령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 12번째 요 제자를 통해서 자기가 끝까지 이겨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기잖아요. 사탄을 이겨요. 어떻게 이길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비록 제자가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인류의 구원자로 유월절을 따지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질 제물로 오셨어요. 죽음으로 오셨거든요.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늘도 희생제사를 유대인들처럼 우리 이방인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통해서 우리 좀 부족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대신해서 그렇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야 돼요. 피를 뿌려서 흐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죽지 않으면 어떡해요? 맨 그대로 전에처럼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담의 그 원죄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보신 거예요. 죽이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셔서 살리는 영혼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은 죽임을 갖지만은 두 번째 아담 예수를 오셔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주이신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뭐예요? 문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하는 너희에게, 회개하는 생명에게 천국의 문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제 니어라예요. 히브리어 영어 성경 보면 가까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회개의 복음,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요. 첫째 귀한 말씀이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뭐 하시러 오셨을까 나왔는데 분명하게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물론 예수께서 40일 동안 연단받은 것은 딱 두 줄 12절 13절에 나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더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다 뺐어요. 뭐 시험 받은 거 다 빼고 핵심적인 성령이 끌렸고 강야로 가셨고 그 다음에 40일 줄이셨고 그 다음에 40일 계셨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복음을 완전히 막 그 장수를 딱 두 줄로 합숙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시고 이기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공생애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되어서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살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에 갈까?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걸 잘 보시고 우리가 어떤 제자의 길을 갈까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12제자를 불러요. 먼저 7 제자들, 갈릴리의 제자들 불러요. 가버나움에서 세례 있는 세리를 불러요.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마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 배, 안야요, 빌립, 바돌로메 같은 갈릴리 사람들, 가나 사람들, 요 사람들을 불러요. 배, 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이런 사람들 다 가난 여기 사람들. 다음에 나머지는 셀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 토야고보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판 제자까지 다 순서대로 부릅니다. 오늘 핵심은 오전에 꼭 보기 잡는 제일 초기에 나온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14절 15절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로 직접 나섭니다. 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죠. 광야 외친 자의 소리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헤롯이 죽여버려요. 헤로디아, 헤롯의 빌립의 아내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사는 거예요. 잘못됐다. 난 동생이 돌려보내라. 다른 소리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말 못하지만 선지자들은 하거든요. 이건 7계명을 범한 것이니 왕이요
제대로 동성이 보내요. 왜 죄수를 왜 취해요? 그래서 책망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 사람들이 막 선지자라 하고 또 두려워하잖아요. 세례왕을. 그래서 하루는 자기 생일에 딸이 있어요. 루디 헤로디아가 부인하고 딸하고 삼촌의 생일에 갔는데 춤을 영을 아주 잘 돋웠는가 봐요. 조카 딸이 아주 뭐 신랑은 춤을 췄겠죠. 그러니까 딱 걔 조카 딸이 춤추는 거 보면 너무 뿅 갔겠죠. 그만 모든 걸 다 주려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도 절반으로 주겠다 하면서 그걸 붙였는데, 그걸 가지고 엄마인데 헤로데가 있는데, 엄마 삼촌이 내보고 제일 큰 소원이 무엇이냐고 내가 묻고, 뭘 소원을 아랄까요? 그래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고 달라 해라, 죽여달라.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부하들 앞에서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했으니까 그 소원을 말한 거, 그걸 실천해야 되니까, 적용해야 되니까 그대로 죽여버려요. 무섭죠? 목이 잘려서 소반에 받아왔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 애도 그러고 그 어머니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요, 목을 잘라가지고 세례요한을 가져왔다니까. 이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사람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달라고 하면 그 제정신입니까? 그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을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말해주고 올바른 가정생활을 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 퍼지고 이제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공생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이미 이제 다 죽음을 하면 다 예비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할 사역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끝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역사에 대한 걸 들어가니 예수께서 나오셔서 비로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그때가 되니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누가 보면 오늘날 다윗은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앞에 천사가 막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천사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날 너희에게 전하노라거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이 누굴까요?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왕국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도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그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요. 죽을 영혼이 살게 되는 거고요. 멸망당할 영혼들이 영생 얻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는 말씀하시기 그 말입니다. 때가 찼다. 무슨 때?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 전하는 때, 예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나라가 가까이 우리 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전이 가까이 있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하늘나라 가까이 왔죠.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고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지 왔는지 갔는지 그 영적 상태가 우리가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깨우쳐주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이 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그 시대적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지금의 삶의 불정적인 거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영혼에게 주신 은혜는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 복음. 에반젤리칼, 에반젤리온, 복음입니다. 에반젤리칼. 복음, 굿뉴스잖아요. 한문으로는 여기 나오는 말씀은 복음, 복된 소리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당신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과도 바꿀 수 없는 분, 하나님 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구원자, 주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 둘 셋 주님이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이제 가나안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가셔요. 거기에 고기 잡는 어부 4명을 불러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온 몸을 온전 두고 온전히 모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재물을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 마태복음 세리에서 일하고 있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걸 다 정리하고 예수님 모셔서 마지막으로 이발 파티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갑니다. 대단해요. 너 따라오라니, 너 팔로미, 너 땅을 따라와, 너 내 제자의 길을 가. 그러니까 아멘 그대로 갔다는 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12명의 제자예요. 그 다음에 무슨 제자가 있을까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70명의 성도. 이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 들어와서 봉사하고 또 시간이 나면 또 제자들이 떠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일반 성도인 것 같기도 하고 제자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도 같기도 하고 제자 같기도 하고 성도. 제자는요 다 버리고 자기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 나중에 그걸 사도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은 갈릴리에 나가서 주님이 복음 전하면서 부른 사람은 제자, 12제자 중에 초대 가장 앞에 부르신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 다른 데 안 불러요. 그들이 고기 낭를 보시고 이르시되, 고기를 잡는 것들, 안드레와 그 형제, 그리고 계속 세베대 아들들이 요한하고 안드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는 걸 보였다는 것은 지금 고기 잡는 추루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열심히 현장에 일하고 있는 이들, 땀 흘리고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로서의 신실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라. 지금은 너희가 고기 잡는 사람이지만 나는 너희를 불러서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 확 다르죠. 세상적인 일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보람받은 일은 분별이 달라요. 세상적인 일, 영적인 일, 사람 낚는 어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이해가 되죠.
죽을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을, 병든 영혼, 불쌍한 영혼들, 불신 영혼들을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야 부르겠다는 거야. 사람을 낚는다. 구원하는, 죽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어부로 부르겠다는 내용이에요. 생명의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다 갑니다. 뭐라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 베드로와 형제 베드로, 안드레는 그러고 야고보, 요한은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두고 이러는, 곧 부르니 아버지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법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달라요. 자세하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그대로 나와요. 다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심투구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요 전심투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력으로 달려가야 돼요. 대충 요거 하다가 또 세상 일 하고 요거 일 못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책망받아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할게요. 테두리의 제자들이 나와요. 천국 가는 길이 거기 있거든요. 오늘 제자들은 천국 가는 길에 앞장선 제자들이에요. 초기에 불렀으니까 얼마나 따끈따끈하겠어요. 예수님 초창기에 나올 성령 40일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을 받,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말씀 보세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들 따라 사실상 기도하면 영이 말고요 능력 권세가 다 나오잖아요. 사탄을 다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다 녹다운 시켜버려. 그냥 말도 못하고 다 도망가 떠났잖아요. 얼마나 단콤한 말로 찾아왔는데도 부귀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단칼에 그냥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그를 받으니 능히 이기지요. 성령 안에서 하면 이겨요. 성령 바깥에서 하면 져요. 말씀 안에 서면 이기는데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는 무너져요. 왜? 자기 왕국을 만드니까 쓰러져요. 무너져요. 지저분한 방송에 막 소문이 나요. 지저분한 소문이 막 나요. 말씀 안에서 성령이 끌려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선한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의 성김의 수고를 하면 좋은 열매가 나와요. 저 사람 변함이 없어. 저 사람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나도 저 사람같이 믿음을 가야지. 감동 감화를 받아요. 그런 사람은 하늘 가면 상급이 클 거예요. 왜? 변함없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면서 품어주고 베풀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하면은 주님이 너무 잘하구나.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 기도한 것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누구야?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는. 오늘 보세요. 초대교회 제자들 봐요.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따랐다. 전복으로 따라.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님과 함께 5명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 옆으로 갑니다. 가버나움. 갈릴리의 가버나움 가봤어요. 그 해당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님의 타운 가버나움 다 있어요. 보세요. 가버나움이 첫 번째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주님이 깨끗하게 해줍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르치셔요. 평일에는 하시다가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그 중에서 예배 드는 사람 중에 가장 선생님 그런 사람 앞에서 성경 읽게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다는 것은 랍비의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르쳐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죠? 39권 성경을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편을 알아야 가르칠 거고 이사야서를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르쳤다. 그리고 갈릴리의 해당, 가버나움 해당의 해당장이나 식구들이 예수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하는 말이 여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런 사람은 더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들을 그곳에 뭐가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막 지르.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는. 왜? 예수님 만나면 자기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니까 막 자기가 이제 자진납사처럼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주님의 때가 지금 이제 주님의 공적인 사역이 처음 시작인데 아마 주님이 재림의 주님 때로 그래 착각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너 말 그만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들린 영혼이 잠잠하고 그 사람이 강간함을 얻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요.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 권세, 이 교훈이 다 어떻게 된 것이냐. 더러운 귀신에게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의 명함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거야. 귀신이 나갈 때는 사람을 괴롭혀 막 발악을 하고 나가는 여기 나와요. 이건 현상입니다. 현상. 주님이 이미 첫 번 전도할 때 전도 대상이 누구예요? 더러운 귀신 쫓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똑같이 옆에서 보고 주님이 이런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29절 이하에도 또 회당에서 나와서 또 누구를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시고 또 해가 저물 때에 병자와 귀신 소문 듣고 막 때가 어디로 몰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올 때 온 동네가 문 앞에 막 문정성시를 이루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각식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그러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도 현장. 구약에 말씀하면은 구약에서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사역을 하시는데 주님이 그 사역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을 다 하셨고. 그렇게 다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각색 질병을 막 베드로의 장모적으로 막 모시고 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 고쳐 주었다. 그전에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는 시대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될 수 있으면 귀신들이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잠잠하고 말 못하게 하고 바로 쫓아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런 명령이에요. 그거 막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잘 하죠. 그 사람이 자꾸 모르니까 사람 넘어지게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니 귀신이 말하는 거지 우리 인격계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권세가 엎드려서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35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 제 밑에 45절까지는 주님이 전도하셨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 1장 38절에 예수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사람 제자를 손을 잡고 막 이 동네로 전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심에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땅을 지어서 주님이 이방 땅에도 안 보내고 외방 땅에도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안 보내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십니다. 35팀 70명의 전도대들. 예수님의 제자형 그대로 너희들에게 옷도 가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마라. 거저 받아 거저 주라 하면서 첫 번째 들어가서 그 성읍에
그들을 영접하면 그곳에서 먹고 기거하면서 전도해라. 듣지 않거든 그 성 밖에 나가서 성 발에 있는 문지를 다 뚫어버려라. 그 성이 멸할 때에 너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쫓아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니 전도하기 위해 왔잖아요. 우리는 그 성을 살리기 위해 왔는데 거절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요나가 이틀길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 길만 전도해도 밑에서부터 회개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녹아지잖아요. 백성들, 신하들, 임금까지. 임금이 막 전체 자기 왕도에 명을 내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조복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악을 돌이키잖아요. 악을 그쳤다는 거예요. 금식,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가축들도 같이 동물도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구약에서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전도 현장에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우리를 살려줘요. 살려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죽을 영혼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악으로 죽을 영혼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죄를 용서받았으니 지금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니까 영생을. 죽을 영혼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맺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죄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38절에.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귀한 말씀 마가복음을 기록했지요. 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을 보세요. 그거는 성령의 행전. 1장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 기도의 현장, 하나님 함께 역사가 현장에 잘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사도행전이면 성령의 행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교회는 누가 세워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성령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사람이 죽어나가도 성령은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주세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때로는 평화도 있고 또 은혜가 있지만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와요. 그래서 의에 밀리고 하니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들의 내게 줄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만이라. 그래서 의에 밀려가 끝까지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임직을 받을 때 계시록 3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되게 해주리라. 뭘 충성할까요? 주님의 일, 말씀 붙잡고 전도하는 일, 빛되고 수금되는 사명, 주님이 가진 그 길을 온전히 우리도 달려가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전력 투구해야 주님의 나라에 주님 너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 참 잘했다 하면 품어주시고 위로해 준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 앞서간 스님 다 그렇게 갔어요. 전심전력했어요. 자기 목숨 바쳐서 예수님 전하다가 천국 갔어요. 숭배의 제물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지. 예수님 못 갑니다. 복음을 가는 자가, 농사 짓는 자가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니 맞다 자꾸 이렇게 맞죠? 다른 데만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원웨이지 예수님 길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는데, 아니 그 주인공된 예수님도 내가 이를 위해 왔다 그죠? 전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나는 이를 위하여 왔다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영혼이 살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 복음이 변화를 받아요.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 때 겸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영원관 특별히 전도에 전력하는 참 좋은 교회 선교 정학위원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식구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그날까지 전력하게 하소서. 전심전력하게 하여 전력 투구하는 참 좋은 교회 신실한 전도인들, 신실한 선교 사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